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요즘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예배가 자꾸 줄어드니까 참 큰일이다. 빨리 코로나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루에도 몇십만이 나타나니까 사실 또 검사하는 사람까지 하면 더 많은 숫자가 감염되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재앙이 속히 물러가도록 기도하시고 또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초기에 잡는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초기에 잡아야 돼요. 코로나, 이 오미크론의 정세가 있으면 대체적으로 목이 이렇게 붓고 또 열이 나고 그런 일들이 좀 있다고 그래요. 목이 좀 클클하면 저녁에 약을 먹고 주무세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또 이렇게 열이 나면은 열이 미열일 때 아예 초기 때 잡으세요. 초기 때. 다 아프고 난 뒤에 인내력을 테스트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다 아프고 난 뒤에 약 먹어봤자 아플 거 다 아픕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오늘 목이 좀 칼칼하다 하면 약 먹으세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또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조금 띵하면 그냥 약 먹으세요. 교회에도 2세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단 말이에요. 그 약을 한꺼번에 다 먹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죽어요. 큰일 나요. 그게 아니라 머리 아프면 머리 아픈 약 먹고 감기 기운 있으면 감기 기운 약 먹고 그래서 몇 가지를 이렇게 일반적인 약이더라고요. 특별히 의사의 처방이 있는 약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프시면 미리 약을 사다 놓고 미리 다 이미 걸려서 약 사러 가면 늦어요. 그래서 미리 사다 놓고 약을 드시면은 지나갈 줄 믿습니다. 제일 좋은 예방책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 대만이라는 나라에 아이가 주대관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9살이 되었는데 그에게 이유 없이 소아암이 발병이 돼서 죽게 되는 이런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가 결혼한 지 6년 만에 인공수정을 통해서 겨우 어렵게 태어난 아이입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3살 때에 글을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5살 될 때는 천자문을 하늘천 따지 거머리에 누르와 하면서 천자문을 암송할 정도로 그야말로 상당히 천재였습니다. 똑똑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시 300수를 외울 만큼 총명하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그가 마지막 투병하면서 임종하기 전에 시를 그 중에 한 편을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난 누구와도 싸운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었거든요. 앞으로 난 악마와 싸울 거예요. 싸워서 내 건강도 찾고 싸워서 내 살 권리도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난 아직 9살이니까요. 왜냐하면 99세까지 살 거니까요. 그래서 싸워서 살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는 9살 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가 죽었을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순진무구한 아이가 죽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왜 죽었을까? 무슨 악한 일을 했을까? 이 아이는 무슨 벌을 받은 건가? 각종 생각하면서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그렇게 여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죠. 참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사람인데 어려움이 참 떠나지 않는 그런 가정도 있고 고통도 있고 또 더 나가서 참 착하게 살았는데 어려움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리 주변도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참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 했는데 그야말로 원인 없이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떠나지 않고 하는 일도 잘 되지 않으면 참으로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죠. 어찌 저럴까? 저 집은 참 잘하는데 기도도 잘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의문을 많이 갖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 가정을 버리셨는가? 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그러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딱히 뭐라고 대답할 말도 없어요. 그저 목사로서 말한다면 주님의 무슨 뜻이 있겠죠. 또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안타까울 때는 정말 이렇게 생사를 어려움을 싸우는 분들을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목사의 책임인 것 같고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저런 징계가 왔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교우들에게도 가끔 일어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시련이 있을까? 왜 이런 아픔이 있을까? 그 답은 무엇인가? 그런 우리의 궁금증이 많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 욥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를 한마디로 평가하기를 일리아드는 전쟁을 주제로 써서 트로이 전쟁을 쓴 서사 시인이죠. 그래서 전쟁 때문에 아주 명성을 얻게 되고 잘 나가는 시인이 됐죠. 그래서 일리아드는 전쟁 때문에 유명해졌고 또 오디세이는 모든 삶의 유행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욥기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욥기서는 삶의 수수께끼로 유명한 성경이다. 삶의 수수께끼가 있다. 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다. 그래서 욥기서는 수수께끼로서 유명한 책이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기도 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욥기라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풀리지 않는 또 쉽게 풀 수 없는 그런 수수께끼가 등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욥도 이 수수께끼를 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욥도 반드시 자신에게 닥친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또 역시 욥은 풀어내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욥은 어떻습니까? 수수께끼를 잘 풀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을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욥기서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자, 욥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1등 신자였어요. 자, 욥은 그야말로 어디 하나 흠이 없는 참으로 신앙인 중에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고난, 우리의 받는 고난보다도 말할 수 없는 바로 엄청난 고난. 그리고 이 고난을 받으며 까닭 없는 고난이에요. 이유 없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을 받으면서 왜 고난을 받는지를 욥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왜 고난을 받는지 알고 고난을 받는다면은 그래도 좀 이해라도 하고 좀 위로라도 받지만은 알지 못하는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 견디기 힘든 거죠. 우리가 길을 갈 때도 특별히 시골길 혼자 가면은 산 골짜기에 이리 가고 저리 가면서 무섭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이 길이 맞는가? 뭐 표지판도 없고 안내 가다가 길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행인도 없고
참으로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길을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먼 길이다. 참 지루하죠. 근데 막상 용물을 보고 돌아올 때 보면 그렇게 먼 길이 아니었어요. 모르니까 더 어렵고 힘들게 느껴졌던 거죠. 고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고난을 받는다면은 그래도 좀 이해가 좀 되고 위로도 될 수 있지만은 알지 못하고 고난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길인 거죠. 욥이 지금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욥이 알지 못하는 까닭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욥은 이유 없이 그 많은 재산 다 뺏겼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재산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재산 다 뺏겼어요. 소가 5천, 나귀가 3천, 한 마리만 줘도 저는 행복하겠는데 얼마나 많은 이런 재산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까닭 없이 자녀들도 죽어나갑니다. 하나 둘이 아니라 그야말로 10명의 자녀들이 모조리 죽어나가는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리고 까닭 없이 자신도 병이 들었어요. 까닭 없이. 그리고 어려움이 그에게 너무너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수수께끼가 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욥이 이런 수수께끼가 있는 것은 욥이 풀어야 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수수께끼가 있다. 우리에게도 풀어야 될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수수께끼를 풀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거죠. 우리도 반드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기보다 우리는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합니다. 풀어야 합니다. 먼저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먼저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야말로 욥을 바라보면 감동하신 것 같아요. 다윗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딱 맞는다. 기가 막힌 다윗이다. 라고 칭찬을 했다면은 다윗 못지않는 하나님의 칭찬이 욥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야말로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냥 하나님의 입을 열면은 욥에 대한 칭찬이 줄줄줄줄줄 쏟아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랑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개 집사 아마 하나님이 아이고 아무개 집사 말할 거 없어. 너무너무 신실하고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사람이 이름만 되면 막 얼굴에 화색이 돌고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셨다는 거죠. 욥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욥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대듭니다. 사탄이 9절에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꼭 이유를 달아요. 사탄은 이유가 많다. 이유가. 자, 그래서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하여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공짜로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사탄 앞에서 자랑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태클을 걸고 그야말로 사탄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욥에게서 주신 것을 빼앗아 가십시오. 그러면은 더
틀림없이 욥은 마치 뜨거운 감자처럼 순식간에 던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욥을 고발을 합니다. 참소를 합니다. 자, 이런 수수께끼 가운데 욥은 이 수수께끼를 잘 감당합니다. 수수께끼를 잘 풀어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문제를 잘 풀어갑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안 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고난에 당하지 안 당한다 우리 하고 우리는 단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은 아직 완전 성화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단련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이겨내야 되고 싸워야 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고난이 없이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수수께끼가 우리에게 당했을 때 어떻게 풀어내는가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그런데 여기에 사탄이 치고 들어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잘되게 하시니까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죠. 만약에 빼앗았다면 욥은 일순간에 그냥 팽개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받은 것 때문에 주님을 경외한다면 계속 받지 못하게 되면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까지 자리 잡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합니까? 복을 받아야 계속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무엇을 주셔야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면은 또 눈에 무언가 보이지 않고 무언가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은 주님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신앙은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한 신앙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예배합니까? 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주시지 않으면 내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복신앙입니다. 복만 바라보는 그저 어머니의 지갑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견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보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훈련하십니다.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우리의 운동도 가다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힘들면 안 하고 숨차니까 안 하고 이러면 몸이 뻐근하니까 안 하면 운동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운동은 언제 되느냐? 우리의 운동은 그 힘든 고비를 넘어설 때부터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단련이 되는 거예요. 근육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 땅에서 꾸준히 훈련하십니다. 더 단련하라고, 더 근육질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은 우리에게 훈련이에요. 우리를 단련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주는 시험은 작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훈련이 아니라 넘어뜨리기 위한 거죠. 그래서 사탄이 주는 시험은 밟아 뭉개서 넘어뜨리려고 주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기복신앙에 머문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에 가서. 그것은 단순히 바닷물만 깊은 곳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깊은 곳에 가는 신앙.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그저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먹고 뼈를 뜯고 그렇게 우리는 그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신앙에는 단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수께끼는 바로 단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여성도가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열심히 예배에 빠지는 법이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모두가 신앙이 참 좋은 자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잘 했는데 어느 날 이 자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교회를 가려고 집 앞에 세워둔 자동차를 몰고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자동차에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한 개가 아니라 무려 4개 다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차가 완전히 주저앉아 앉아 있는 거죠. 화가 나지만은 그래도 이 타이어를 교체하고 어렵게 교회를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한 차가 느닷없이 사고가 나서 부딪혀서 충돌이 일어나서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가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도 왔다. 또 내가 딴 데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는데 타이어 펑크가 1개도 아니고 모조리 4개도 났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까지 났다. 그의 마음속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마음에 시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운전해서 교회를 가려는데 그야말로 이런 시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약하게 들더니 이런 마음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만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퀴즈를 풀지 못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말한 것이죠. 자, 우리는 수수께끼를 잘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하는 말,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받을 것 때문에, 또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나 뺏어보면은 하나님을 반드시 부인할 것이다. 자, 사탄이 욥을 까불고 이 사탄이 욥을 노리개감으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탄이, 너 곤란한 일 당했지? 그것 봐.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에게 이런 일이 생기겠어? 믿어도 소용없어. 기도 많이 해도 기도 응답이 어디 있어? 있기는 어디 있다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신앙생활 중단해.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갈 겁니까? 이때는 뭐 할 때예요?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교회 안 나갈 때가 아니라 이럴 때는 더 교회 나가야 될 때예요. 여러분, 많은 은혜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일이 되지 않아도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만져지는 것이 없어도 주님 그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얻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려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은 바로 사탄이 까부는 그 말에 대답이 있었어요. 거기에 해답이 있었던 것이죠. 1장 12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욥에게 고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게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가족 중에 한 분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등에 종기가 나고 또 이렇게 막 헐어서 상처가 보입니다. 이야기하죠.
의사 선생님, 환자에게 등이 이렇게 지금 상처가 나고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예, 압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사가 고칠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치료할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욥이 받는 고난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의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겠다. 내 손에 맡기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지만은 한계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다 주시지 않아요. 사탄에게 다 맡기지 않아요.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딱 그어놨어요. 시험할 수 있는 데까지, 능력이 있는 데까지, 연단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그 이에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이상 넘어가면은 욥이 쓰러질 수 있어요. 그 이상 넘어가면은 욥이 떠날 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생명은 하나님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딱 그었어요. 한계선상을 딱 그었다는 말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그저 지금 힘들고 아프지만은 이 고비만 넘기면은 된다는 거예요. 이 고비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계선상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세례받을 때나 항상 우리가 서약하는 것이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서요리 문답을 믿겠다고 우리 고백을 했어요. 뭔가도 잘 모르면서 일단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하이델베르그라는 우리가 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대서요리 문답과 함께 공부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일은 그것이 건강이든 질병이든 우연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아픈 거, 연약한 거, 힘든 거 잘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래, 내가 그것을 해결하마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시겠다. 그러면서 오직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잘 아시기 때문에,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한계선상에 선을 그으셨던 것을 발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니라.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잘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더 큰 복이 온다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전쟁과 시련과 심지어는 우리가 사생을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려운 지경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시고 팔짱 찌고 계시는 분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숨결보다도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단지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 같은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까닭없이 보이는 모든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그런 면을 우리가 보이지 아니할 때도 가끔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욥이 어떻게 이 수수께끼를 풀어가느냐.
욥이 푸는 수수께끼를 보면 역시 1장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음즉 또 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 이 욥이 이 수수께끼를 기가 막히게 푸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욥을 시험을 잘 믿는 것을 시험했는데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복을 주셨으니까 그러죠. 선물을 주셨으니까 잘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어떻게 이 수수께끼를 풀어가는지 보십시오. 욥이 당당하게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빈손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알몸으로 이 땅에 왔다. 근데 알몸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주신 이도 지금 이렇게 부유하고 선물 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거두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알몸으로 맨몸으로 나왔고 그냥 이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거두 가시는데 내가 무슨 불만이 있으랴? 아무런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야, 이게 수수께끼를 푸는 신앙이에요. 그 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공격을 하니까 그 점을 가지고 딱 신앙 고백해버리니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신앙의 묘미입니다. 우리에게 딱 걸려있는 거기에 응얼거리고 거기에 우리가 불평하고 거기에 넘어져서 끙끙 앓으면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해요. 신앙에 성장하는 법은 그 껍질을 딱 깨야 합니다. 우리에게 막혀있는 그 한계선상을 딱 깨는 거예요. 계란의 껍질을 깨야 계란이 노른자, 흰자, 좋은 양식이 되는 이 계란이 나오는 거죠. 이 껍질을 깨야 되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이 껍질을 말미암아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 사탄이 고소하고 이 사탄이 그야말로 이렇게 하지만은 욥은 그것을 다 깨치는 수수께끼를 단숨에 풀어버리는. 그래서 욥의 수수께끼의 정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이었다. 이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손해가 돼도 자존심이 상하고 자신의 재산이 빼앗겨도 자녀가 죽어도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절대 변할 수가 없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일사각오의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일사각오. 자,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 주님을 경외해야 할 어떤 까닭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숙한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실까요? 다니엘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또 풀무불에 던짐을 받아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겠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위험 그런 구렁텅이에서 건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다니엘도 하나님이 저런 풀무불에 던짐을 받을 때, 굶주린 사자의 굴에 던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이 믿음은 얕은 믿음이고 더 깊은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구해주지 아니해도 사자 밥이 돼서 불못불에 홀월 타는 죄가 되었어도 나를 구해주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신앙이었다면 욥의 신앙도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도 눈꼽만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욥이었다는 것이죠. 욥의 고백은 까닭을 없애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유를 없애는 고백이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고발이 다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아니라는 게 다 뛰어넘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저는 전천후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야, 그 집사님은, 그 권사님은, 참으로 장로님은 전천후 신앙이야.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절대 변하실 분이 아니야. 여러분, 그런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빼앗기도 교회 안 나와. 조금만 어려움 당하도 교회 안 나와. 자식 시험 떨어졌다고 교회 안 나와. 또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교회 안 나와. 가족이 말썽 버리고 사고 쳤다고 교회 안 나와. 하나님이 지키시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조롱하고 삿대질한다. 여러분, 그럴 때 뭐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일이 안 될 때 뭐 해야 되겠어요? 일이 안 될 때 더 기도해야 되겠죠. 일이 안 될 때 더 그럴수록 교회 나와야죠. 심어야죠. 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죠. 나와야 될 때 나오잖아요. 믿어야 될 때 믿지 않아요. 해야 될 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이고 지금은 또 달려서 아이고 그럼 어쩔 수 없겠지 뭐 달려서 하나님이 그냥 아이고 그래 알았다 없는 것으로 일단 문제는 뭐 거두가겠다. 그래 하나님은 또다시 하세요. 또다시 시험하세요. 아예 통과해버리면 다시는 문제되지 않아요. 다시는. 어떤 분이 학교를 진학해야 되는데 진학하려면 꼭 문제가 되는 게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진학하려고 하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갖고 오래요. 먼저도 그래서 열받아서 안 갔는데 또 갖고 오래요. 여러분, 열받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결하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검정고시 쳐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니까 다시는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시험도 들지도 않아요.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사람이 다 있어 해도 룰루랄라 시험 들지 않아. 그런데 못 나온 사람은 목사가 어떻게 저런 소리 할 수 있어? 목사가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받은 것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까닭을 묻지 않고 까닭을 몰라도 까닭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암에 걸렸어요. 암. 수술을 했는데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늘 어렵게 힘들게 사모님이 돌보고 있어요. 집사님이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는가 봐요. 그래서 사모님께 전화 걸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술을 한 잔 걸쳤나 봐요. 사모님, 목사님이 왜 암에 걸립니까? 주의 종인데. 주의 종도 암 걸려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도 암 그러지. 만약에 목사님이 죽으면 나 교회 안 나갈래요. 예수 안 믿을래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목사를 되게 사랑하는 집사님 같아.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자기 선을 딱 긋고 이렇게 해주면 믿겠다? 조건부 신앙이죠. 이런 신앙은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이 무슨 뜻이 있겠죠. 목사도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배고프면 밥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자신의 선을 정해놓고 조건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안 해주면
땡깡을 부린다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욥에게서 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욥이 승리했다면 여러분들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축복받았다면 여러분들도 축복받을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욥이 승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어려움과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저희를 붙잡아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이 한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